안녕하세요. 오늘은 2019년 9월 26일입니다. 오늘 주제는 대한민국 건국 이승만 대통령과 천동설에 대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천동설이 왜 나오는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먼저 천동설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천동설이라면 지동설이 생각나게 되는데 천동설과 지동설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해가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는 일출과 일몰의 동일한 현상에 대해서 천동설과 지동설의 관점에 따라 설명하는 논리와 방식이 달라질 뿐인 것입니다. 천동설은 지구가 중심에 있고 태양이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하는데 지동설은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본다면 천동설은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달과 별, 기타 행성 등 하늘에 보이는 모든 천체들이 돌기 때문에 동해에서 떠서 서쪽으로 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부 별들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진행하는데 어느 구간에서 동쪽으로 후진하다가 다시 서쪽으로 진행합니다. 지동설은 이러한 천동설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기타 태양계의 천체들이 돌아가는데 그러는 동안에 위성들은 자기의 행성을 돌면서 행성을 따라 태양을 중심으로 돌아간다고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체 운동에 대해서 천동설이라고 설명하든지 지동설이라고 설명하든지 일반 사람들은 자신들의 일상생활에서 아무런 차별이나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천동설에 따라서 말을 하고 표현을 해도 일상적인 생활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겠지만 천문학의 발전이라는 관점에서 본다면 천동설이 폐기되고 지동설을 기반으로 이론과 설명이 구축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체 운동을 천동설의 관점에서 설명하다가 지동설의 관점에서 설명하는 것은 토마스 쿤의 패러다임의 전환과 같은 것인데 쉽게 말하면 사고의 전환이라고 말합니다. 즉 지구의 관점에서 보는 사고의 방식에서 벗어나서 태양계의 관점에서 보는 사고의 방식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천동설처럼 지구가 천체의 중심인 줄 알았는데 결국 태양계 천체를 지동설처럼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논리에 따라 태양이 태양계에서 중심인 것을 설명하는 것은 인간의 인식의 한계와 모순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며 그 당시의 천체 과학의 수준을 넘어서서 새로운 천체 과학의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과 맥락에서 볼 때 대한민국의 건국과 독립과 건국은 누가 한 것인가요? 대한민국의 역사에서 분명히 이승만 대통령이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대한민국을 건국하고 한미 군사 동맹을 체결하여 공산주의에 맞서는 국가 안보를 확립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대한민국의 건국이 이승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들도 기독교의 하나님과 예수님을 막연하고 추상적인 신앙적 개념으로 생각하면서 대한민국을 건국한 이승만 대통령을 대한민국의 국부로 불러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견해는 지금까지 살아온 우리의 일상적인 상식에서 볼 때 틀리지 않다고 말할 수 있지만 어떠한 입장에 서 있느냐에 따라서 반드시 맞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재림이 명확하다면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하나님의 시기와 때에 따라서 대한민국이 건국되었다고 한다면 대한민국의 건국은 정말 누가 한 것일까요? 대한민국 건국의 주체는 하나님인가요? 이승만 대통령인가요? 역사적으로 유명한 이스라엘 독립은 근본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시기와 때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에 의해서 정확하게 경영되어졌다는 사실은 성경이나 관련 자료의 기록이나 내용에서 어느 정도 확인될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수님의 출현, 예루살렘의 파괴, 유대 민족의 추방과 디아스포라, 그리고 이스라엘의 건국과 예루살렘의 회복 등 거대한 역사의 흐름은 모두 성경에 기록된 말씀대로 우리 눈앞에
가시적으로 명확하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놀라운 건국 역사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시인하기도 합니다. 반면에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어떠한 기록이나 내용들이 성경이나 관련 자료에서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당시 국제 정치학적인 역학관계 속에서 신흥 강대국인 미국이 일본 제국주의를 패망시키고 일제 식민지를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이스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지만 이러한 대한민국의 건국에 대한 내용이 성경 구절 어디에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동방이라든가 땅끝에서라든가 또는 해 뜨는 곳이라든가 몇 개의 구절과 내용은 반드시 대한민국의 존재에 대한 내용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존재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 속에 깊이 감추어져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1948년도 대한민국의 건국도 하나님 또는 예수님과 상관없이 이스만 대통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비록 사람들은 기독교를 신앙적으로 받아들이며 믿는다고 하지만 대한민국의 출현을 하나님의 계획에 연계시키지 못할지라도 여호와의 하나님의 계획과 경영에 따라서 때가 되어서 예수님에 의해서 대한민국이 1945년도에 광복되고 1948년도에 건국되어서 세상에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6.25 북교의 남침 이후에 급속한 경제발전과 함께 예수님의 재림을 목매어 기다리던 1980년대 전후로 기독교 애언 사역자인 미국 목사님들이 대한민국의 상황과 정체성과 역할에 대해서 대한민국 사람들에게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은 이러한 역사적 사건들이 그때에 일어난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사건이 하나하나 일어나는 때는 하나님의 계획에서 앞뒤로 벗어날 수 없는 그 시점에 발생한 필연적인 연속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하나님이 사람을 감동시켜서 대한민국을 독립시키고 건국시켰다고 말하지만 그렇게 되도록 계획하고 경영하고 허락한 존재는 바로 하나님 그분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깊이 숨겨진 기록대로 여호와의 하나님의 구상과 경영에 따라 예수님이 오셔서 대한민국을 1945년도에 독립시키고 1948년도에 완전히 건국시킨 것입니다. 곧 하나님, 예수님이 대한민국의 근본적인 건국 주체자이신 것입니다. 오늘 내용의 핵심은 결국 대한민국이라는 관점에서 이스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역사적 관점에서 예수님이 대한민국을 건국했다고 말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곧 태양계에서 태양이 중심인가 지구가 중심인가의 논에서 다루어졌듯이 지구 중심으로 태양이 도는 것이 아니라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사람이 자기 의지와 생각을 중심으로 대한민국의 독립이라는 하나님의 역사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경적 역사와 관점을 중심으로 노아, 아브람, 다윗과 솔로몬, 예수님, 이스라엘, 유럽과 미국을 통해서 구원 역사를 하였듯이 이승만, 박정희, 대한민국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의 바톤을 계속 이어지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구 세상의 수많은 국가들 중에서 왜 이 시대에 대한민국을 일으켜 세워서 다음의 역사를 이끌어 가도록 하시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해서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